은혜 가득한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네, 느헤미야 말씀에 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성벽의 재건이 참 시작을 하니까 또 한 사람이 도와주고 또 어느 사람이 도와주고 그 다음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참 오늘은 나의 기도로, 또 내일은 어느 집사님의 기도로, 또 그 다음 날은 어느 권사님의 섬김으로, 그 다음 날은 어느 장로님의 헌신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종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나지
겁내지 마라.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무덤이시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주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기에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다 무너져버린 성벽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나와 우리를 통해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드립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 나 혼자 외롭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당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체들, 가족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여전한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죄의 사이클인 것 같지만, 다 무너져버린 성벽인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 다시 일으키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김홍식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보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광고 한 가지만 드리면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신학 강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저명한 우리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싸워야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언제 싸워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마지막으로 싸운 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 유도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 화가 나서 이렇게 화를 냈다가 따라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두들겨 맞았는데 그 친구가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제가 보통 강한 체질이 아닌가 봐요. 때리긴 그 친구가 때렸는데 기부스는 그 친구가 하고 와서 마치 제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저는 그냥 맞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싸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얼바인에 사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환경적으로도 편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여가면에서도 저희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싸워야 하는 교회,
이 교회 다니면은 오히려 화평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일 것 같은데 왜 싸우라고 할까? 그걸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흔히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런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영원한 교회. 그거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해서 교회론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구분하는데 전투적 교회와 그 다음에 승리적 교회, 이렇게 두 개로 교회를 나누게 됩니다. 이 전투적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이 현재 이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전투한 이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교회를 승리적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 전투를, 영적인 전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싸움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편안한 삶에 무슨 싸움이냐 할지 모르지만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 전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 초대되어졌고 그 싸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느헤미야 4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나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니 크리스찬이면 뭘 싸워요? 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그냥 양보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쭉 주위를 살펴보고 자신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냥 두지 말고 싸우라라고 하면서 실제로 한쪽에는 전투의 기구를 들고 한쪽에는 벽돌을 들고 성벽을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싸우라 그럴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자꾸만 싸우라고 도전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싸움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000년 전에, 우리 오랜만에 기억나시죠? 한 몇 달 전에 했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서 느헤미야 시대가 이제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참 신기하죠. 기도할 때 포도를 따라주는 그 직책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왕 앞에 갔을 때도 왕이 네 얼굴에 근심이 보인다라고 할 때 이 느헤미야가 내가 이제 죽게 되었네요 라고 하면서 너 근심을 괜찮다, 내가 살려줄 테니까 얘기하라 라고 할 때 느헤미야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에 보니까 잠깐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왕이시여 잠시만요 기도하고 올게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왕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묵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대답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기도하고 누가 물어볼 때 대답할 때에도 기도하고 앉았을 때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이 기도가
그냥 난 기도 없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셔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심과 사모함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성벽을 가서 이제 쭉 둘러보고 성곽을 쌓고 있는데 호른 사람 산발랏과 오늘 본문 1절에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산발랏과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들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해요. 잘 지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그 사마리아 경계선에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성곽이 다 무너져 있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곽이 싸면서 그 나라를 견고히 하니까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못마땅한 거예요. 이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넘볼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들보단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곽이 쌓여지면 언제든지 그들을 보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통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통치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들에게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한다고 될 것 같으냐? 이게 하루아침에 성곽이 쌓여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 삶도 어려운데 무슨 성곽을 쌓겠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그들을 막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대 세상 나라의 싸움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곽이 선한 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무너졌던 성곽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되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 비난하고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게 하루아침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세상 나라가 자신들의 권위가 침략을 받으니까 자신들의 통치의 범위가 침략을 당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시면 이 통치에 대한 싸움에서 어쩔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쩔 수 없는 싸움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세상의 통치가 떠나가는 거고 그 정도.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만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예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든 우리 외곽에서든 있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싸움이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눈 멀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고 듣지 못했다는 거 아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이 귀신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딱 오셔서 쫓아내니까 귀신이 바로 이제 떠나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단의 이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유대인들, 이 회당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니까 사단이 떠나갔네.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는 자는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 영적 싸움은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 이 싸움은 그 싸움에 우리는 초대되어져 있고 자연스럽게 그 싸움 안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저는 그냥 편안해요. 저는 요즘에 행복해요. 이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제자 훈련 하려고 이제 쫙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때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리엔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일이 터진다든지 한국에 나갈 일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친척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자녀들이 속속인다든지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의 괴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가정들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은 그냥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희들은 못해,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공격하고 계속하여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우리 라구나 우주를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라구나 우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조금씩 약해지고 또 그러면서 어둠의 생각이 들어오고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오고 내 인생은 뭔가 낙심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생각으로 이것을 몰아내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국류를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임을 확신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 저녁에 잠을 잘 때도 감사, 걸어갈 때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계속 비난해요. 너 어렵잖아, 너 아프잖아, 너 힘들잖아, 네가 뭘 하겠어,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하루아침에 세워질 성벽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공격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통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탄은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오징어 게임 아세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도 나와서 굉장히 큰 유명세를 탔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뭐냐면 정말로 돈이 간절하게 필요한 이 세상에서 열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지 부모님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점철된 그런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수억 원의 상금을 걸고 오징어 게임을 하는데 첫 번째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진 사람을 진짜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그래서 거기서 기회를 줘요. 다시 돌아가라. 돌아갔다가 진짜 이런 상황을 알고도 게임에 참여할 사람만 모여라 라고 했는데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요. 다
다 모여요. 모이는데 끝까지 막 죽이는데 5번째 게임 때 그때 깐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 절박해서 서로 살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살기 위해 모였는데 옆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 절박한 가운데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할아버지가 5번째 게임에서 너무너무 겁이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러다 다 죽어. 무서워. 무서워. 다 죽어. 막 이래요. 근데 정말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뭔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막 달려가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싸워요. 서로 힘들게 해요. 서로 죽여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 다 죽어요. 그러다 다 죽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인공 한 사람은 딱 남아요. 그리고 2편이 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다 죽어요. 그 싸움이, 사단이 자꾸만 우리들에게 주는 싸움은 너가 얻어야 될 것은 돈이야, 너가 얻어야 될 것은 그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하여 유혹하는데 그걸로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속일 것 같아요. 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들이 요즘에 교육을 잘 시키잖아요. 납치범들이 이야기할 때 따라가지 마라, 절대 학교 끝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자 준다 그러면 예전엔 막 따라가고 사탕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안 따라가요. 근데 요즘 애들도 따라가더라고요. 어떻게 따라가는지 아세요?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옛날에는 쳇밥친 준다 뭐 이렇게 하면 따라갔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예쁜 강아지를 데리고 어떤 여자분이 와요. 그래서 이쁜 강아지를 쫙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애들이, 꼬마 애들이 막 모여요. 아,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서 이 애를 막 쓰다듬기도 하고 막 이쁘다 이쁘다 그래요. 그러면 야 얘들아, 얘 이쁘니? 여기 가면은 여기 되게 많아 이쁜 애들, 얼른 와라. 그러면 얘를 딱 데리고 가면 애들이 졸졸졸졸 따라가요. 이야, 이 사단이요, 우리들의 마음에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납치범들도 연구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냥 예전에는 맛있는 거 줄게 하는데 요즘에 뭐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굳이 안 따라가도 돼요. 근데 이쁘지, 강아지 이쁘지, 애들은 막 사랑 주고 싶어서, 이쁘다 이런 강아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이들이 납치를 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실험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만큼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원하도록 편안한 환경을 주면서, 때로는 행복한 환경을 주면서,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지금도 영적인 성벽을 쌓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하고, 사탄이 어딨어, 마귀가 어딨어, 그런 거 없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계속하여 영적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아주 마모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냥 칼이 다 무뎌져 가지고 아무리 칼을 휘둘려도 악한 사탄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막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취미를 통해서, 때로는 섹스, 휴가, 안락한 삶, 때로는 유튜브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거 보는 거 죄예요. 하루에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죄예요. 그런 영적 싸움이 전혀 없도록 사탄은 계속하여 괜찮아, 네 삶만 안정되면 돼, 이 사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게 들어올까? 사탄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걸 알아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은 교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사탄에게 자꾸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나이트도 가고 싸움도 많이 하고 굉장히 날라리로 살았는데 지금 예수 믿고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욱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년이 넘으셨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이제 욱하는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내하고 쉐어를 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거 그만 좀 핑계대. 아유, 내 성격 원래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그것 좀 그만 좀 핑계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뭔지 알아요. 왜냐면 저도 아내가 결혼하면서부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요, 시간 지나면서 이제 아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교만해. 저희 아내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너무 이렇게 저희 아내만큼 이렇게 잘해주는 아내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아우, 교만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저도 교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맨날 성도님들 만나면 아, 그러세요 이러고 뭐 이렇게 인사하면 항상 인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반갑습니다, 아유 제 잘못입니다, 말은 이렇게 막 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교만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이야, 진짜 내가 교만하구나. 그렇게 말을 들었으면 바뀌어지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잖아요. 안 바뀌어져요. 자기가 교만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져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하는 게 잘하는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런데 또 하나 나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작심삼일,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내가 이제 저한테 아우 교만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도 똑같이 맞상대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겸손하다라고 느껴서 그런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 진짜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교만이더라고요. 왜 안 돼? 해야지. 하면 되잖아요. 또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안 돼, 이 말은 나 안 바뀔 거야, 나 안 할 거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난 안 돼. 난 가서 죽어야지. 내까지 게 해서 뭐 하겠어. 나는 역시 실패한 인간이야.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극으로 가는 거예요, 지 혼자. 지금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건강하게 대화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걸 건축하겠다, 우리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같이 해나가면 되는 건데 거기서 역시 난 안 돼. 우리 가정은 다 망가진 가정이야. 이제 소망은 없어. 우리 끝내자. 이제 빠이빠이. 난 못하겠어. 발전은 없고 계속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게 나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못하겠어, 다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못하겠어, 내가 이루어 가겠어,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교양으로 그걸 가리든지 아니면 난 못해, 난 다 망한 인생이야,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그 감정적으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건드리는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 이들이 감정적으로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적인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이 막 속썩였어요. 주위의 상황들이 나를 속썩여요. 힘들게 해요. 막 계속 상처를 줘요. 그때 그냥 나도 맞받아쳐서 아유 그래 그러면 마음대로 해. 아 우리 끝내. 하지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맞상대하거나 가서 말하거나 가서 싸우거나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 같아요. 이 상황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요 전절에도 보면 막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그들의 혀를 막 뽑아주시고 그들의 악을 꺾어주시고 그들이 올무에 걸리게 해주시고 막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힘들 때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들을 다 토로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요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저도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도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악인의 혀를 뽑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힘이 막 나요. 하나님 그 악인의 혀를 뽑아주시고 그의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께는 좀 죄송해요. 왜냐면 하나님께 저의 모든 쓰레기를 다 이렇게 막 다 쏟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해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탄원시를 올려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말씀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진짜 싸우는 사람들,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들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아픈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애들 셋이 다 커가지고요 이제는 제가 들어가도 거들떠도 안 봐요. 잘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둥이가 이제 그 라헬이가 딸이 있잖아요. 아들에다 딸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쁜데 얘가 몇 마디 단어를 배웠는데요. 몇 마디 단어가 이런 거예요. 아빠! 이건데 저만 들어가면 얘가 큰 소리로 저를 호통치면서 불러요. 아빠! 불러요. 그러면은 제가 놀래서 딱 일어나요. 놀래서 일어나가지고 가면은 안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딱 알았어 안아. 그러면 그래요. 우유. 그러면 우유 달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우유를 먹을 수 없으니까 저한테 우유. 그러면 제가 막 데리고 가가지고 우유를 축축 따라서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또 막 울어요. 그러면 알았어 해가지고 한 손으로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여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아요? 얘기를 아빠! 이렇게 소리치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안아!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요. 우유! 하는데 그 우유를 주는데 얘가 우유를 먹여주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빠! 몇 마디 말 못해도 막 정말
이 동사, 주어, 미사 여구를 갖다 붙이지 못하더라도 아빠, 안아, 우유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참 그 잔 낙스라고 하는 사람도 한나의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피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여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피를 흘렸던 메리 여왕, 그리고 그 당시 강력한 힘을 가졌던 메리 여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피의 여왕, 그냥 칼로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피의 여왕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 와, 이게 뭘까요? 그냥 잔 낙스 한 사람이 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메리도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맞아요. 야, 너희들 이거 하루아침에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지금 삶도 포로에서 귀환해서 힘든데 지을 수 없어. 그리고 너희들이 뭘 하겠냐? 너희들이 다 성벽을 지어봤자 여우가, 그 발걸음이 가벼운 여우가 뛰어다녀도 다 무너지는 성벽을 지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잔 낙스 보세요. 현실적으로 맞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피의 여왕 메리가 스코틀랜드의 많은 군사보다 저 사람 한 사람이 무섭다. 뒤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본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악한 사탄은 정말로 수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수많은 동성애와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맞서 싸워 나가야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기도하는 것,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갑옷,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을 차라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전신갑주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끝내라 그러지 않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결국은 전신갑주를 입고 뭘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해라. 그래서 잔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전시사항에 본부와 연결되어 있는 워키토키다. 본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워키토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디로 치고 들어오는지, 어떤 공격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들었느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워키토키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고 당해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마일이가 마일이 프레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마귀의 사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질병에서도, 이 세상의 비난과 어려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그냥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아니면 그냥 자기가 쌓은 어느 정도 교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함께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살짝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승리의 비결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오늘 14절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 그게 뭘까? 저는 첫 번째로는 D-Day와 V-Day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미국이 합작해서 D-Day 때 가서 굉장히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지만 게릴라전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다 숨어있던 그 적군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싸움이 한 1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1944년 6월이 D-Day였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최종 승리를 하고 전쟁이 다 끝난 것은 V-Day 1945년에 1년 동안 그 싸움이 지속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Day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메인 파워를 깨부셨다. 그래서 그게 D-Day다. 십자가가 D-Day다. 그런데 우리 전투적 교회는 V-Day까지,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한 교회가 될 때까지 게릴라전이 아직 남아있다. 그 싸움을 하지만 결국은 이 싸움은 V-Day, 승리한 싸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과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아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보좌에 우리를 이미 앉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게릴라전이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 주위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간격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어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신 주님을 생각할 때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하늘의 상이 더 크다, 이런 건데, 여기 여인을 보면 저희 아내가 아닙니다. 아이유라고 하는 한국에서 탑스타 중에 탑스타예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만능 엔터테인먼트예요. 모든 걸 다 잘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외모와 뛰어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이유인데요. 이 사람을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JYP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JYP에서 이 아이유가 뜨기 전에 인터뷰를 보고 실습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JYP가 제일 살면서 후회하는 게 그때 아이유를 안 뽑은 거. 그거를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예능 프로에서 막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늘에서 상이 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바보 같아 보이고, 이 땅에서는 조금 지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그래 보여도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참 바보 같아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때 아이유를 붙잡지 않아서 마치 JYP가 후회하듯이 지금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후회되지 않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평소 하던 대로 하지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야. 귀찮아.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 그러면 귀찮아서 참여했던 사람도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난 싫어. 안 할 거야. 그거 안 될 거 뻔해. 이러고서 안 한 사람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거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든, 주님을 믿을 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상, 내가 여기서 안락함을 조금 누리는 것보다 하늘의 상이 정말 크구나.
우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마어마하구나.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이만일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갈 사람 있으십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될 사람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 아내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전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계속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다시 중축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지 말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지금 그것을 하도 핍박을 당하고 지금은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지금은 답답해 보이고 속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 속상하게 하는 남편을 복종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게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을 보며 그 싸움을 싸워나간다는 거죠. 참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서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싸울 마음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 세상에서 사단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마치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예수는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는 자만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너 주일날 빠지고 직장 나오면 내가 돈 많이 줄게. 이렇게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꼭 승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바자회하면서 저희 김흥진 집사님이 팀장님이셨어요. 근데 김흥진 집사님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신기해요. 직장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니 서로 나와서 솔선수범해서 일하고 더 하려고 하고 누가 시키지 자기들 직장 끝나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와서 막 섬기고 물건을 살 때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살려고 그러고 막 샀는데도 또 사주고 이 사람 사주고 저 사람 사주고 하루 했는데 10만 불인가요? 만불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계산이 잘 안 돼요.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하루 했는데도 그 정도 됐으면 목사님 직장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벌리면 사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세상에 직장 일이라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늘의 상이 큼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예요. 시작하신 사람도 또 스텝으로 섬긴 사람들도 참여하신 분들도 다 그 믿음으로 하니까 그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김웅진 집사님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신데 사장님 눈으로 봐도 아무리 직원들에게 잘해줘도, 아무리 직원들에게 뭐 얼만큼의 그 퍼미션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이김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 날려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에 혹시 실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편안함의 유혹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낙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믿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다시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시 주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애가 넷이다 보니까 저희 가정도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지만 이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요. 이제 3명이 다 컸는데 막둥이를 마지막으로 낳아서 이제 이걸 하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한 번은 들어갔는데 애들이 잘하지만 때로는 이제 그게 쌓여서 이렇게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아내가 좀 폭발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애들을 아무리 치워도 계속 그 집은 계속 그러고, 또 저희 아내는 깨끗한 거 좋아하거든요. 작아도 깨끗한 거, 이쁜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집은 계속 이러고, 또 아이들이 또 잘하다가도 또 가끔씩 또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계속하여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또 신앙적인 면이나 또 공부나 모든 면에서, 또 목회자의 가정으로서 또 남편을 봐도 이거를 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거를 봐도 좀 연약한 것 같고, 그렇다고 나에게 되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그냥 평소 안 그런데 같이 잘 지내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돼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탁 터졌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밤에 이제 쏟아놓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왜냐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또 없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더 얼마나 더 실력이 좋아지고 또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위축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때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뭐라고 나눴냐면, 우리 그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예수로 살자라고 하는 그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기준으로 살지 말자, 그냥 예수님 기준으로 삽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기준으로 살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 얘기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우리 성벽을 재건할 때 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비난할 때 그 말이 다 맞잖아요.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해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뭘 성벽을 져요. 다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 싸우기 바쁘고, 가정에서 어려우니까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같이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일도 잘 안 되는데 또 아내도 또 이것도 불만이고 남편도 이게 불만이고, 그게 다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이 계속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공격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 내가 통치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교만 속에 사단이 쭉 주입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한다니까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너는 안 돼, 네 인생은 끝났어, 너희 가정은 이제 끝이야, 거기까지야, 너희 부부는 거기까지야, 너희 가정은 거기까지야, 너희 안 돼. 그 정도로 사단은 하는데, 지난주 목사님 말씀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별로지만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제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별로지만 아싸 그래서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도 막 같이 얘기했어요. 막 웃으면서 별로지만 쓰신다, 별로지만 우리 가정을 보면 별로지만 쓰신다, 우리 애들 보면 별로지만 쓰신다, 나를 보면 별로지만 쓰신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더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이제 그 목회자 집도 한 번씩 신방하시거든요. 신방하셨을 때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좋아해요 라고 했는데, 지난주 적용 찬양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어요. 이야, 그래서 이거는 별로지만 내 찬양이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찬양에서 제가 막 은혜를 받는 것이 있을 데 없는 자, 그거 하고 또 그거예요. 왜 내게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거 있잖아요.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고, 나 이제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난 너무 별로지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그때마다 감동을 줘요. 지난 주일날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왜 자꾸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여,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하면서 그 신앙의 우리 가정에, 부부간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쌓았던 그 성벽에 대해서 아직 다 무너지고 쌓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게 그냥 싫다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리고 성경은 계속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싸움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향하여 나는 끝까지 분투하며 싸웠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싸우라고 얘기하셨어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그냥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구나. 나를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구나. 그리고 오늘도 나를 주님 앞에 담대히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님 붙들고 정말로 잔 낙스가 기도할 때 피의 여왕도 무서워했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였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은혜 붙들고 일어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싸움에, 전쟁에 내가 놓여져 있다는 걸 모르고 그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말하고 대처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의 괴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사탄과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남편과의 싸움, 아내와의 싸움, 우리 자녀들과의 싸움, 우리 하나님 보여지는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가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을 향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실패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교회를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많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와 또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동성애자들 깨끗하게 사는데 뭐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그 정체성과 이 사단의 교묘하게 문화를 가지고 다가오고 우리 아이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 베델교회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베델 클래식걸 학교와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통치가 온전히 힘있게 그 아이들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 가서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오히려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세상의 험악함 속에 하나님 안락함과 보여지는 유혹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악한 사단의 괴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계계와 사단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문화를 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체성과 방향성을 잡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하여 공격해오는 그들의 공격을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알고 함께 선제적으로 기도하며 함께 다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우리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쓸려 내려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처해 있는 학교와 그들이 만나는 친구들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을 질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건드릴 때마다 한 길로 들어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둘러싸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로 우리 베델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파워가 있는 교회잖아요. 그것이 정말 이렇게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그것이 우리 온 교회를 뒤덮게 하시고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리시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비춰내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빛이 어마어마한데 성벽을 재건하는 건데 메리 여왕도 무서워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그 빛을 온전히 비추어내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섬기신 담임 목사님과 강단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빛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베델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능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종교에서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모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통치를 맡기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내 주기니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영향력은 땅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베델교회가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땅까지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땅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베델교회가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악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망가진 가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왼팔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별로이지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달란트와 많은 재능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파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 되어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열방을 향하여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는 있더라.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벽을 어렵고 힘들어도 재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사단과 공격에 싸우는 자들이 그곳에는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힘들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잘 안 될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저는 못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확신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별로지만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확신 주셔서 또 끌어가시고 또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사탄과 싸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이제는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